21세기 과학기술계의 이슈들 중에 생명공학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유전자 지도는 생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의 책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걸 통해서 결국 생명공학 기술과 로봇 기술이 융합되어지면 결국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정말 가장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적합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 그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의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의 과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에 대한 정복과 생명을 조작한 일들까지도 그 일들은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 자본주의와 연결되어서 손잡아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이르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인간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신 생명나무의 길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분의 보호받아 그분의 인도받아 살아갈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풀의 꽃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포도나무 가지시고 우리는 그의 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해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한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됨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물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물건의 문제는, 물건의 관계는 결국 그 지은 진흙과 지음받은 물건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을 받은 물건의 역할과
그리고 지으신 그 토기장이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운데서 이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되는, 내가 인식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하는 말씀은 그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구약성경에서 이곳에서 딱 한 번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사악하다라는 말씀으로도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외고집스러운, 고집스러운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심술이 괴팍한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패역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패역함이 너무나 심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어찌 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패역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가장 패역하다 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 하나님이 총명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진흙같이 여기는 그런 태도라고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가 지적하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는 인정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은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만 붙잡고 있구나, 너희 율법만 붙잡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겉모양만 붙잡고 있구나, 너희가 교회생활 그 직분만 붙잡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외형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외형은 붙잡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의 전부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어떤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어떤 때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정도를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다른 신들과 그리고 물질들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물신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신숭배,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별 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잘 섬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한탄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종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교회 생활이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 생활이야.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목록화 시켜놓은, 목록을 만들어 놓은 윤리적인 목록, 도덕적인 목록, 어떤 인간적인 목록, 이것들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전부 평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다 기독교 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록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록들이 우리의 삶의 한 지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어쩌면 우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록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선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보다 더 심오한 관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개입하여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숨결조차도 그분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결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나를 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은 여기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음받은 물건들이 지으신 그분을 평가하고 있고 지으신 그분 토기장이를 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 지으신 작품들을 작품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내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섭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린 종종 이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는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무너지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견고하게 올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출중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매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진을 가지고 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청자도 만들 수 있고 백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된장 담을 수 있는 옹기도 만들 수 있고, 어쩌면 밥을 끓일 수 있는 국그릇도 만들 수 있고, 요즘은 생활도기가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 마실 수 있는 찻잔도 만들 수 있고,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가 토기장이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바로 그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나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종종 도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행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훈수 두는 것,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이 다 풀어뜬다 할지라도, 자기 속이 다 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보통 예술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도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토기장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도기를 가지고, 자기의 그릇을 가지고 실험할 수도 있죠. 초기에는 많이 실험하여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실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기의 작품을 못쓰게 만드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정우덕 권사님이 지금 아포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암으로 온 암덩어리가 속 안에 다 퍼져서 결국은 전남대 화순병원에 내려와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수요일날 일부 다시 화순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저녁 때 저녁 예배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염려 마세요. 밝게 웃으면서.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도 저 70까지 살았는데, 저 간경화로 20년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죠. 이정식 집사님을 위로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나중에 이정식 집사님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아산병원에서 최종 암 판결을 의사로 받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집에 내려올 때까지 한 3시간 정도를 같이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동안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도 원 없이 살았잖아.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장가 보냈고 시집 보냈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할 일 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아주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삶이 조금 여유 있고 좀 더 넉넉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흙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욕심 부리고 살아간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이 자기가 토기장이가 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 모습을 이렇게 욕심부려서 갖춰가 보려고 하는 거죠. 물질도 갖춰가 보려고, 건강도 갖춰가 보려고, 자녀들도 이렇게 갖춰가 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보고 내가 꾸며보고
내가 세워보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고집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능력이 무한하다고 사실을,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정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한정 내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한정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흙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진흙은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흙이 진흙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놔두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다 해봤는데 그 나중은 어떻던가요? 나중은 허무한 것뿐이고 안 된 것뿐이고 참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보시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려가지고 파산시키지만 않으신다면, 단지 땅에 던져가지고 버리지만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잘 만들어 주실 거야, 잘 고쳐 주실 거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흙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저주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9절 말씀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욥이 말하고 있죠. 흙을 뭉치듯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질병으로 나를 티끌되어 날려버리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질 때 가치를 찾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나도 욥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의 계획은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토기장이의 계획입니다. 작품으로 비유하면 명품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토기장이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는 계속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그리고 이방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인위적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이것 보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점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말씀밖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점칠 것이 아니라 그 오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저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때에 땅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울창한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 황무해진 땅, 정말 척박해진 땅, 회복 불가능한 땅, 마치 완전히 폭발하여서 누수되어 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후쿠시마의 그 지역의 땅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레바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기름진 그 땅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때에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많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적인 결함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이죠. 또 19절 말씀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영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이 그 영으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억눌리고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을 기회던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21절 말씀에서는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덧입혀 씌우며, 그렇죠, 애매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 있다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성문에서 판단을 잘 내려주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 부자도 다 부자여서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그 부를 가지고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도 마찬가지로 권력 가지고 잘못된 데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구조적인 악 가운데서 헤매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20절,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많은 네 가지의 사건, 네 가지의 그 비유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우리 영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우리 자연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우리 사회 구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신다고 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소멸되는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압제당한 일들이 펼쳐질까? 왜 이렇게 내 영은 괴롭고 어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끊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고통해야만 할 것인가? 어쩌면 이런 일들도 우리는 종종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여기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직접적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고 멸하고 심고 버릴 권세가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여기 18장 7절 말씀부터 그 10절 말씀까지 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은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다시 버리고 그들을 다시 갈아엎어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채찍하시고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고 기름지고 귀하게 세워가십니다. 사람들은 그 악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의 상황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메마르다고,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내 삶이 너무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롭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에 맞고 있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흙이라면 두들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진흙이라면 그거를 두들겨 패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흙이라면 두들기고 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반죽을 두들기고 패지 아니하면 그 반죽이 잘 견고하게 붙지 않아서 좋은 그릇이 나오지 못합니다. 훌륭한 그릇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흙 이야기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기고 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두들기고 주무르고 패시고 어쩌면 발로 밟으시고 이러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한 사실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짧게 알고 있는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참 운명도 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운명이 어떻고라고 말하기 전에 그 운명을 쥐고 있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 운명을 쥐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시키시려고 계획 세우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시험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그분의 손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